사무엘하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우리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몇 해 전 유행했던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갑과 을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 갑질을 일삼는 사람이 순식간에 뒤바뀐 입장에서 어느새 똑같이 갑질을 당하게 되는 그런 코너였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그 갑질 상대에게 똑같이 되갚아주면서 통쾌함과 웃음을 주는 그런 코너였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아마 그때가 이 갑질 이슈로 굉장히 좀 사회가 떠들썩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갑질 당했던 또는 억울했던 경험들 있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그 사람과 내가 입장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젊은 시절 사울에게 이유 없이 갑질당했습니다. 10년도 훌쩍 넘는 그 세월 동안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만 했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보통 그 고대 근동에서 왕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복수, 블랙리스트, 살생부를 만들었습니다. 권력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 그리고 조직, 권력에 위협이 되는 조직을 모두 다 숙청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도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다윗과 절친한 우정을 쌓았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울의 손자이기도 했습니다. 원수 같은 사울의 손자이기도 했지요. 우리는 과연 이 둘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무비보셋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수치를 없애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8장과 9장에 의하면 그의 본래 이름은 무비보셋이 아니라 무립바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는 사울의 손자였고 동시에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5살쯤 되었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한날에 길보아 전투에 나갔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자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그의 유모가 무립바알,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사실 5살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아이들 나이로 치면 한 유치원쯤 되는 나이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안고 뛰다가 떨어뜨렸다 한들 두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유모가 아이를 안고 뛰다가 어디 낭떠러지 같은 데 잘못 아이를 떨어뜨린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두 다리를 모두 다쳐서 다리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련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요, 그가 있던 곳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로드발이라는 곳의 지명이 참 조금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로는 노, 부정의 의미입니다. 아니, 없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드발은 목초지입니다. 따라서 이 로드발은 지명이 말해주듯이 목초지가 없는 황량한 땅, 척박한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강원도 산골 오지쯤 되는 저기 아무튼 아주 동떨어져 있는 어디 시골 오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훗날 이 로드발이라는 지명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7장에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황급하게 피했던 지역이 이 사무엘하 17장에서는 로데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지역입니다. 로데발, 로드발. 이 로드발, 황무지, 척박한 땅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추측해 보건대 아마 이곳은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 인적이 드문 곳이었기 때문에 도망자들이 은신처로 삼거나 혹은 유배를 보내야 할 사람들을 저 멀리 떠나보냈을 때 그렇게 사용했던 유배지로 사용한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곳에 무릿발이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으로 이름도 바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고자 하는 그의 의도가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뻔하지요. 그렇게 할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안달이 났던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이제 다윗의 눈에 띄기만 해도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쥐죽은 듯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과연 이 무비보셋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치, 할아버지가 왕이고 또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나는 이제 죽을 운명에 숙청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이스라엘의 정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영문도 모른 채 도망치다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구가 되어버린 몸, 화려한 왕궁에 살다가 갑자기 인적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불행이 찾아왔는지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저는 처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다윗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이 무비보셋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지금 내가 무비보셋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영문도 모르는 고난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스스로의 삶을 비관하면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답이 나오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입니다. 우리도 무비보셋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에 숨죽여 사는 삶, 그 로드발, 척박한 땅에서 사는 것처럼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산다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로드발의 인생을 살고 있던 무비보셋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 되갚을 능력이 없는 이에게 베풀어지는 자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임했을 때 무비보셋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살았지만 다시 왕의 상에서 먹으면서 왕자 중에 하나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망가져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온전한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구 식구들, 그리고 염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가 임하는 과정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무비보셋을 환대했었습니까? 바로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니까요,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인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자손을 찾았지요. 아마 5살쯤이었던 어린 무비보셋은 자신이 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을 테지만 동시에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을 테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요나단과 다윗의 이 언약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던 다윗을 통해서 오늘 무비보셋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가, 뜻밖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아이고 운이 좋다, 운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함입니다. 어쩌면 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다윗 앞에 올 때까지 저 먼 오지에서 왕궁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애써 사람들이 발길이 뜸한 곳을 찾아서 숨어서 이름까지 바뀌어가면서 살았는데 그 노력이 무색해질 만큼 너무 쉽게 발견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지도 모르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 이제 진짜 갑이 되어버린 다윗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다윗을 보자마자 바짝 엎드립니다. 하지만 다윗의 표정과 다윗의 반응이 너무 예상 밖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도로 돌려 주었습니다. 왕의 상에서 떡을 먹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잘해주다가 죽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고난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금 자신에게 임한 은혜도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대답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본문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스스로 자신을 죽은 개라고 비유합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조금 더 의미가 강하게 돼 있습니다. 죽은 개보다도 가치 없는 나를 케어해 주십니까? 돌봐 주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인데요, 조금 다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죽은 개와 같은 나가 아니라 나와 같이 죽은 개, 나와 같은 죽은 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 이게 아니라 나와 같은 죽은 개. 이 둘이 좀 비슷한데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요. 죽은 개와 같은 나라고 하면 무비보셋에게 초점이 갑니다. 반대로 나와 같은 죽은 개라고 번역하면 죽은 개가 조금 더, 우리는 죽은 개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은 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죽은 개, 무가치한 자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신을 더욱더 낮추는 겸손함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이방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개라고 표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아이들이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올바른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보다 조금 더 많은 물질, 남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그것이 나의 노력의 대가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나를 위한 예비된 은혜, 내가 모르는 은혜를,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면서도 우리는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염소함께 공동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교만이 있다면 이제 회개합시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더욱더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리고 또 3절인데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 역시 사울로 인해서 아주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지요. 오랜 기간 억울하게 갑질당하면서 참 힘들었을 텐데 이제 진짜 갑이 되어서 복수하고 갚아주고 갑질 좀 해도 되는, 충분히 그래도 되는 위치가 되었는데 이제 다윗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뒤에 그 은혜를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매 주일 이 성도의 교제 시간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매번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롭게 단장한 예배당과 솔팀 비전센터를 통해 주님의 복과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심지어 사랑도 아닌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은혜교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 은혜교구니까 더 열심히 봉사해야 하나, 은혜교구니까 더 열심히 섬겨야 하나, 이런 거룩한 의무감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염소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은혜교구 식구들, 주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냅시다.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은 다시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내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까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우리의 직장에? 성도님들, 다윗처럼 은혜를 흘려보낼 사람을 특별히 찾아서 먼저 받은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요, 찾아서 보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 들어오는 사람을 환대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또는 몸에 연약한 이웃이 있습니까? 상처받고 교회 쪽으로는 내가 오줌도 싸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나아갑시다.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찾아서 갑시다.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돌이켜보면 왜 그곳으로 가셨을까 싶은 일들이 있었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가 그렇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사마리아로. 유대인 남자들은 피하는 그 자리 왜 가셨을까요? 저는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염산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은혜교구 식구들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흘려보내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교구 드림예배로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비록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찾아오는 이들을 환대하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나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사명도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호기심에 이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총 291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적은 숫자여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신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떤 걸까요? 의외로 로마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로마서에 쓰인 은혜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책보다, 다른 어떤 신약 성경들보다 믿음을 강조할 것 같았던 이 로마서에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모두 다 은혜인데, 목사가 되어서도 여전히 저는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을 만했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주어진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가늠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면 단순하게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진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환대하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가서도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덮치려 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깨닫게 된 은혜의 본질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세상에 속은 염소한교회 성도님들, 또한 특별히 우리 은혜교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은혜교구 드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아파하는 이웃, 눈물 흘리는 이웃, 연약한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도 감당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